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대로다. 모든 사랑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라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목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절 4주간을 보내고 바로 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많은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로 인해 신음하기도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2022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3년은 더욱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의주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어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말씀에 힘이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수의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은 다가오지만 아직도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지체들 많습니다. 마음에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의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27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때가 올 때 다음 세대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한한 삶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 가운데 가장 전성기라고 생각하는 때를 잊지 못하고 그 삶을 계속 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없기에 우리의 삶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7장 말씀은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과 리더십을 물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슬로브앗에게 아들이 없었고 딸만 5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데 딸에게도 기업을 배분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귀한 리더를 맡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고 진을 치고 행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군대는 여정이 이제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광야에 들어간 지 38년 만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광야의 생활은 끝이 나고 가나안 정복에 들어갈 준비, 또 그 안에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분리하고 조사하여서 각 지파에 맞춰서 땅을 배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각 지파의 수령들의 아들들에게 배분됩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당시 역사는 아들 위주였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상속되는 것은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 가운데 반전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입니다. 이 슬로브앗에게는 딸이 5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회막문에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어떤 일인가 봤더니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으니 기업을 못 받게 되니까 자신들에게 기업을 배분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냥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논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고 반역을 꾀하던 고라에게서도 물들지 않았고
그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종족 중에서 삭제되어 버릴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들이 없으면 땅을 받을 만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집착했던 이유도 이것일 것입니다. 상속은 아들에게만 있고 족보도 아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땅을 배분받지 못하는 게 무슨 문제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못 받게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목적입니다. 즉 구원의 손길을 얻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그 사연을 알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여호와께서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이 없으면 형제에게, 형제가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에게 신앙의 상속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우리가 가장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렇다면 그 가장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절 말씀부터 보면 다음 세대를 위한 상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모세의 다음을 이을 사람을 바로 여호수아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아바림 산은 산맥의 이름입니다. 그 산맥 중에서 느보산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느보산은 어떤 곳일까요? 모세가 13절 말씀과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니,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느보산은 모세가 죽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바림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아바림산에 가서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느보산에 올라가면 표지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올라가면 헤브론도 보이고 예루살렘, 여리고, 세겜, 베델까지 보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제 여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야속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바림산까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죽는다라고 말하니까 야속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이제 다 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모세가 해야 될 일 충분히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영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결국 나이가 들었고 이스라엘을 이끌기 점점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또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한 모세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사역을 마무리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14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기서 물은 신광야 가데스에 있는 무리바의 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명하여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여기까지 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항했던 이 민수기의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로 압축한 것이 바로 이 무리바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모세라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조금 어겼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억울하지도 너무하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없고 딱 하나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 한 사람이 누구를 세웁니까?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모세의 최측근이고 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누구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세와 가장 가까이 있는 시종을 들어 모세의 자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가장 해야 될 일을 많이 해보고 가장 많이 겪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준비시켰을까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 다음 한 번도 싸워보지 않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과 싸웁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러 나갈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전장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대가 필요한 싸움을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물러나게 되면 그 현장을 맡아줄 여호수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전쟁을 수행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싸워보지 않는 여호수아를 갑자기 전쟁터로 맨 앞에 세우셨을까요? 왜 세우셨을까요? 바로 전쟁을 준비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는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소였고 모세가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고 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회막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이 말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잘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는 세대는 끝에 서서 전쟁의 시대가 열릴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 모세의 뒤를 잇게 하신 것은 가나안까지의 여정이 이제 끝이 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여 정복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그냥 세우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안에 머무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결은 세상에 대한 전쟁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육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다음 세대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영이 머무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해 공적으로 그를 리더로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복종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이러한 때가 옵니다. 그때가 임할 때는 늦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이대로 끝나버린다면,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슬로바처럼 자신을 이을 아들이 없다고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이 없으면 형제에게, 삼촌이 없으면 먼 친척까지도 가르치기 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전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유주의 교회 성도분들은 모세와 같이 기도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 다음 세대를 위해, 그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일할 때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점수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가 왔을 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들을 세우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하고 그들을 돕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믿음에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능력 더하시고 성령 충만한 허락하셔서 다음 세대를 키워서 그 세대가 온전히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